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평생 동안 앉아서만 살아오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참 어안이 벙벙한 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기뻐하며 찬양하다가 때마침 자신을 고쳐준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자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은이라는 헬라어는
크라테오인데요. 이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붙들어 매다라는 뜻입니다. 즉 함께 붙들다, 함께 기대다, 또 등을 껴안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는 두 사도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등을 껴안으면서 아주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소에서 이 놀라운 이적을 이제 듣고 본 이후에 혹시 더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기대하면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이 행동을 보면서 왜 이 상황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켜셔서 솔로몬 행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 중심의 의미는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의 어떤 권능과 그의 어떤 경건한 삶, 그의 능력으로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한 베드로가 아니라 따로 있다, 주목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일으킨 것은 베드로였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증거일 뿐 궁극적으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기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베드로의 겸손함, 그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집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죠.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거두면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의시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점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그 성공 스토리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풍조가 이러다 보니 하나님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마치 자신의 능력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을 의시되며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실상을 바라볼 때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데요.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구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눈을 돌이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라보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자 한 그 사건은 백성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을 고친 그 역사를 이루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해하면서 신성 모독으로 여겨서 결국 사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15절에서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적 배경과 어떤 삶의 정황을 복음의 그 내용과 알맞게 연결하여서
참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 고기를 잡던 그 어부가 맞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베드로의 이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참 많은 핵심을 담은 중요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죽인 이 사실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자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그 행동 때문에, 너희들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로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불의한 판결의 결과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백성의 잘못은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쳐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이 기적적인 사건,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병을 고쳐주신 그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이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을 받겠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선명하고도 확실하게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밝히 드러내야 할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증거하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야 할 분은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분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덴바 목사님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의 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어려운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동역자 덴바 목사님이 크게 다치셨는데 잘 수술이 진행되고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